함께하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직 우리의 갈 길을 아시나니, 주님께서 나의 갈 길, 우리의 갈 길을 아시다니,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전에 아버지 주님의 생수의 강에 주님 아버지 그 강으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춤을 추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생수의 강 안으로 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보좌로부터 헤이 우리 박수 치면서 할까요? 한 번 더 헤이.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 다시 한번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절하겠습니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를 갈급하며 돌아올. 주님의 강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기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해. 다시 한번 주님의 강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주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리. Hey! 할렐루야. 아멘. 우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의 말씀 우리에게 들으시며 그의 백성 주 사랑 알게 하시네. 전심으로 우리 주 되심을 주가 알게 하시네. 아멘. 주가 부르신 모습대로 우리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언약대로 우리 일어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너를 사랑하여 세우리니 너희는 기뻐 춤을 추며 일어나 내게 나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씀하시니 내게 복을 주며 인도하리. 오리라 영원한 주의 나라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주가 부르신 모습대로 우리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언약대로 우리 일어나리라. 주가 부르신 모습대로 우리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언약대로 우리 일어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너를 사랑하여 세우리니 너희는 기뻐 춤을 추며 일어나 내게 나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씀하시니 내게 복을 주며 인도하리. 보리라 영원한 주의 나라 영원토록 너와 함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너를 사랑하여 세우리니 너희는 기뻐 춤을 추며 일어나 내게 나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씀하시니 내게 복을 주며 인도하리. 보리라 영원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복의 명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세대 엎드려 주를 예배하네.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앞서가 믿는 자도 믿게 될 자도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가자 높은 이름 가자,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권세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 외치네. 거룩 만물 외치네.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영원히 용서함을 받고 받은 자 어린 양 찬양. 자유 안에 걷고 주를 붙든 자 어린 양 찬양에 영원히 찬양해. 가장 높은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 외치네. 거룩 만물 외치네. 거룩 높으신 이름. 백성 외치네. 백성 외치네.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언제나. 거룩 영원히. 가장 높은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권세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다시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권세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 외치네.
백성 외치네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언제나 거룩 거룩 영원히 천사 외치네 천사 외치네 거룩 외치네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백성 외치네 거룩 완악양 주께 거룩 주는 언제나 거룩 거룩 영원히 주는 언제나 주는 언제나 거룩 거룩 영원히 주는 언제나 거룩 거룩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언제나 거룩 거룩 영원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한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한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니 영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주님께 큰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과거에도 동일하셨고 지금도 동일하시고 앞으로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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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주님을 전능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리고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이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소리와 또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 하나님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수요일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아름다운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 교회,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어떠한 방해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지키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타내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 선교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필라 땅이, 하나님이 펜실베니아 땅이, 이 미국이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은 양충원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양충원 목사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한마음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며 힘을 내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며 오직 주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부흥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둠물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축구와 관련돼서 흥미로운 통계 중에 하나는 90분의 축구 경기 시간 동안 골이 가장 많이 나는 그 시간대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일 것 같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축구 경기에서 골이 가장 많이 터지는 시간대는 후반 75분 이후, 특히 경기 종료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체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면서 경기가 끝났다 하는 안도감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역전을 노리는 또 한 골을 넣기를 원하는 노련한 팀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한순간 방심하면 그동안 잘했던 것들, 최선을 다해 싸워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봉사를 시작할 때, 마음을 정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 1년을 시작하면서 성경 통독을 시작할 때, 또 새로운 직장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할 때 이번에는 꼭 잘해보겠다고 결심하면서 열심을 다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딴 생각이 들어오죠. 쌓여있던 갈등은 깊어집니다. 사단의 방해가 거세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치열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느헤미야가 바로 그 시점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놀랍게도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허물어졌던 성벽 틈을 모두 메웠습니다. 갈라졌던 마음도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갔습니다. 이제 왕궁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졌습니다. 전에는 위협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실제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실행이 되고요. 느헤미야에 대한 거짓 소문이 퍼져나갔고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그 수많은 방해에도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마음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원수의 방해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준 모습은 첫 번째로 사명자로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명자로서 자리를 지키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산발락과 도비야와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그 나머지 원수들은 이제 성벽의 재건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동문처럼 열렸던 예루살렘 성이 성벽 재건으로 인해 굳게 닫히면 이전처럼 편안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력할 수 없을 것이고 자신의 생계 위협이 된다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만남을 주선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만남을 추진하는 이유는요, 느헤미야를 해쳐서 결국 이 공사를 중지시키려는 것이었죠. 2절 말씀입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렸고 그들에게 내려가는 대신에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느헤미야는 자신이 지금 감당해야 될 그 사명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 유다의 총독으로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그 유다 주변의 세력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순간에 그가 집중해야 되는 사명은 바로 이 성벽 재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가 이제 하고 있는 이 큰 역사를 중지하고 너에게 내려갈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에 집중했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오노 평지로 내려오라는 부름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 부름은 그만하면 됐다,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도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사명을 멈추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사명이 있습니다. 문짝이 달려있지 않은 성문이 있습니다. 내가 양육해야 될 다음 세대가 있고요, 내가 돌봐야 될 우리의 목원들이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자로서 그것에 집중하면서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방해들 중에는 우리의 그 사명의 자리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것을 누가 알아주겠냐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냐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깎아내리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는 우리가 지켜왔던 그 사명의 자리를 저버리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산발락과 도비아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건축하는 그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라는 말로 그 성벽을 재건하던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느헤미야는 단순히 그 공사가 대단한 공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공사의 크기로 본다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도시에 거하면서 거기서 참여하거나 목격했었던 공사와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공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면 그것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큰 역사임을 느헤미야는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는 큰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큰 역사,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보여준 모습은요, 사명자로서 그의 마음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은 느헤미야가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이제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산발락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산발랏은 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유다 백성들이 지금 모반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그들 중에서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다. 예루살렘에서 너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봉하지 않은 이유, 이 편지를 이 편지를 씰하지 않은 그 이유는 이 편지의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세워져 나가서 퍼져 나갈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을 느헤미야에게 심어주기 위한 그런 심리전이었던 것이죠. 이런 내용은 완전히 날조된 거짓이었지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이냐 보다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짓된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바로잡고 싶어도 바로잡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전적인 신뢰를 받고 유다의 총독으로 그곳에 왔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사람들의 거짓된 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자기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산발랏에게 달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신에 담대하게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사실이 아닌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변명하거나 방어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진실을 단호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서 비슷한 방해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거짓된 말이나 오해가 퍼져나가고 우리의 진의가 왜곡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억울한 마음이 들 뿐만 아니라 또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리는 것 같고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 거짓된 소문 속에서 내가 평생을 낙인 찍힌 채로 살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내가 이런 오해를 받고 이런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느냐 하는 마음, 그 억울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내려놓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방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방해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단호하게 말하되 거짓에 의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사명자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에서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말로 사람을 상대하여 싸우지 않았고 대신 기도로 싸웠습니다. 느헤미야도 불안함을 느꼈겠지만 그것에 흔들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기에 평안함을 누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보여준 모습은 사명자로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성벽의 재건이 거의 끝나가던 때 느헤미야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교묘한 방해가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느 날 스마야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는 마치 선지자처럼 행동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물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느헤미야를 노리는 대적들이 그 느헤미야를 밤에 와서 죽일 것이니 하나님의 전으로 숨자고 제안을 합니다. 언뜻 들으면 합리적인 조언처럼 들립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 붙어 있으니 신앙적인 제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죠. 느헤미야를 두려움에 빠뜨려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만들려는 계략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 말 속에는 느헤미야의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나 같은 자가 도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느헤미야는 지금 유다의 총독으로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백성들 역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매일 공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에는 그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섰고 낮에는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면서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도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성을 지켜가며 공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들의 리더로서 자신만 안전한 곳에 피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리더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칠 수 없다고 한 더 깊은 이유는 율법적인 분별력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나 같은 몸이 성전의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의 외소는 성전 건물 밖, 성전 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물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데 그 중에 성소를 외소, 지성소를 내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성소 역시 거룩한 곳으로 오직 제사장만이 출입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나 같은 몸이 성전 외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자신이 제사장도 아닌데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율법에 어긋나는 제안을 하는 그 스마야를 보면서 느헤미야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교묘한 속이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였습니다. 그가 그 교묘한 방해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의 재건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들을 지켜주실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그는 침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이와 같이 교묘히 찾아오는 방해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좋은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타협이, 두려움이, 자기 보호의 욕심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 방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기준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칙 안에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문제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원칙 안에서 살아갈 수 있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에 닥친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성벽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이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언제나 방해와 유혹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방해는 때로는 외부의 공격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신앙적인 언어로 포장된 교묘한 속임수처럼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방해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온 느헤미야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리를 지켰고 마음을 지켰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가 성벽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은 다시 돌을 쌓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고 흩어진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오직 믿음을 지키는 사람, 방해 앞에서도 끝까지 그 사명을 지켜내는 사명자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작든 크든 우리의 삶에도 그 길에 방해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오직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이 교회를 회복하는 그 사명을 우리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써,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킴으로써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놓고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올해 주제곡으로 함께 부르고 있는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또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비전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방해가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고 우리 마음을 지키며 우리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끝까지 이뤄나가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방해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 가운데, 마음속의 두려움 가운데, 또 하나님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속임수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그 이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이뤄나가고 하나님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긴급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안준영 전도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주 전부터 많이 편찮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몸에 면역력이 완전히 사라졌고 신경이 망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 도중 척수를 뽑았는데 척수가 새어나와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어제도 제가 아침에 신방을 가봤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눈 초점도 안 맞고 이렇게 누워 계셨습니다. 현재 전도사님은 지금 ICU와 일반 병동 사이에 있는 에머전시 방에 계십니다. 처음에는 며칠 뒤에 낫고 퇴원할 줄 알고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아 전도사님과 또 사모님께서 꼭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준영 전사님 말고도 병약자들이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경호 장로님, 이인중 권사님, 그리고 또 아시는 우리 병약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준영 전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 제목을 더 나누기 원합니다. 내일 16일 아기학교 필드 트립이 있습니다. 림빌라 오처드 농장 견학을 가는데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새가족 동반 모임 26일에 시작하는데 새가족분들이 안디옥 교회 MOV의 비전과 더불어 중요한 LOV를 체험하셔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21일 날 우리 어르신 소풍이 있습니다. 피스밸리에 함께 어르신들 모시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따뜻한 날씨를 주시고 아름다운 교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0월 31일 할렐루야 나이트가 있습니다. 저희 차세대 교육부 아이들의 안전과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아기 학교 필드 트립과 새가족 동반 모임 21일에 어르신 소풍과 31일에 있을 할렐루야 나이트를 위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걸어갈 때 기대 살아갈 때 아버지, 저희 귀한 예배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곳에서 저희가 자리를 지키고 저희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명자로 살기로 저희가 결단을 합니다. 저희 함께 주시옵시고 저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저희 필라 안디옥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를 저희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 기도 제목이나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